샬롬.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굉장히 더웠죠.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팔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몇몇 친구들은 벌써 얼굴이 탔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스크를 안 쓴 부위만 타가지고 마스크를 벗으면은 조금 색깔 차이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도 밖에서 노는 건 좋지만 살이 많이 타지 않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삭의 이야기를 봤었어요.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볼 거냐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고 있죠? 요셉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총리가 된 것, 형들한테 미움을 받은 것,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것들, 꿈, 이런 것들이 떠오를 거예요. 혹시 요셉이 누군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죠. 그리고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밑에 한 명이 더 있는데 요셉이 어릴 때는 아직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형제자매가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부모님이 내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 오빠를 더 사랑한다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떨 것 같나요? 당연히 질투가 나겠죠. 또 가끔은 내 형제 자매가 싫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싫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형들이 다 요셉한테 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 꿈의 내용을 형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동생한테 절을 한다고? 동생을 섬긴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형들이 어떤 일까지 저지르냐? 요셉을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해서 애굽에 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왕,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높은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집에서 일을 너무나 잘한 나머지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 거절을 느낀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요셉을 누명을 씌워요. 저 요셉이 나를 유혹하려고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디를 갔죠? 감옥으로 이제는 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참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셉은 노예였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서 거기서 약 2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방금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줄여서 알려드린 거예요. 나름 요약을 했는데 그래도 엄청 길죠. 여러분이 이 모든 이야기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때 전도사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요셉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막내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참 다양한 변화를 겪었어요. 행복하게 살기도 했다가 노예가 되기도 했다가 범죄자가 되기도 했다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기도 한 그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요셉의 인생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결국에는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자신을 팔아넘긴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치 한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몇 년 만에 만난 이 형들,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또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반가울 수도 있겠고,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나를 팔아넘기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던 형들이니까, 또 나를 노예로 만든 형들이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친구가 나에게 피해를 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아주 사소한 경험일 수도 있고, 또 정말 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만큼 그런 큰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그 친구를 다시 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친구를 그냥 피하기도 쉽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은 지금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했죠?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어요. 애굽의 2인자예요. 요셉보다 이제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말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창세기 말씀 45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아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은 말씀 보니까 울었다고 돼 있어요. 왜 울었을까요? 다시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감격스러워서 울게 된 거죠. 요셉이 너무 착한 걸까요? 그래도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나를 돈을 주고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오랜만에 봤다고 해서 그냥 기쁘다, 너무 감격스럽다 라는 감정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이 복수를 하려거나 혹은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기기는 했지만 그것은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요셉이 겪은 일들, 노예가 됐다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다가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총리가 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가족, 그러니까 요셉의 아빠 야곱의 가족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심각한 가뭄이 든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고 굶어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반면에 요셉이 있었던 애굽은 먹을 것이 굉장히 풍족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들을 사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곡식을 사기 위해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요셉의 형들이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가보면은 야곱의 가족들, 이 요셉의 가족들이 결국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아주 심한 흉년 그리고 가뭄이 들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뭄이 든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의 목숨을 살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는 분이세요. 혹시 이 과정에서 요셉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갇힌 이 요셉이 불쌍하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요셉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한 계획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내가 자라서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셉 역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냐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